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예레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다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45장은 1절로 5절 말씀까지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예레미야의 이 대필자였던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개인적인 이 고뇌와 이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예레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이제 임박해져 가고 있는 이 여호야김 4년째에 BC 약 한 605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유다에 대한 모든 예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그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지금 이 현재 이 바룩의 마음의 상태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룩은 지금 고통과 슬픔을 더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을 보았을 때 이 바룩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면 고통의 슬픔을 더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서 현재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바룩이 고통하며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왜 그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 이 냉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바룩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조국 유다에 임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룩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이 왕과 유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 36장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이를 거짓 예언이라고 하면서 이 바룩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 바룩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마세야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성읍을 관장하는 관료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공무원 집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을 관장하는 관료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실 그는 그냥 그저 그렇게 편한 길에 이 관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에 그가 그의 삶을 뛰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의 명령대로 왕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지만, 낭독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냉대와 조소와 멸시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보면서 그는 지금 굉장히 낙담하며 실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바룩이 왜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가? 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 이 왕과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바룩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음에 불안과 평안이 없는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봤더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룩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의심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칼날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 어떻게 불탈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의심스러움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명령에 순종하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낭독했지만, 아니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 전혀 다른 이런 냉대와 조소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는 것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바로 그 불안이 이 바룩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바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세운 것을 헐 수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주도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바룩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무슨 말이죠? 우선 큰 일을 해내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명,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그저 너는 너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침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생명을 보장하시겠다라고 바로 이 바룩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바룩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실패와 특별히 어떤 좌절 앞에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분명 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런데 되어지는 현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 맞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내 발자국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옆에 그분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운 것을 내가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바로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훗날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죠.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호야김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에워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 이 다니엘을 기록한 다니엘의 시각을 보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여호야김과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야김이 무능해 가지고 지금 생긴 일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악랄한 바벨론이 침공해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시선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양화의 기법 중 하나가 여백의 미라는 것이 있죠. 흔히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공간을 생략시켜서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빈 공간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의해서 때로는 그 그림이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기법, 바로 여백의 미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종종 이 여백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백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고 그 여백의 시간을 채워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때는 우리의 인생에 그 여백의 미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백의 미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 빈 공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과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여름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교회의 우리 목자들과 또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